우리 사장을 우리가 그 뭐 했지? 실질적 겉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장. 예. 뭐 사장 다시 할까요? 사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율법주의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새 삶을 살아가라라고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렇죠. 그거는 좀 이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은 그 이론적인 측면을 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설명합니다. 사실 그래서 쭉 이어지기는 하는데,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바른 신앙 방식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있다면 바르지 않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이 바른 신앙도 같이 조금 소개를 해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좀 신앙생활의 소극적인 면을 좀 설명하는데, 이게 소극적이라고 해서 막 수동적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말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 겉면은 부정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정어를 말하면 결국엔 율법주의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삶을 좀 나타냅니다. 적극적인 삶. 적극적인 삶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 해야 한다.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성경 한 장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거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종이는 작고 우리의 삶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모든 율법주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만약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것은 성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 육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양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 5장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옆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택한 백성인 줄 알고 더 사랑하며 다가가라 라고 하는 게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자유합니다. 자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업적과 공로주의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의 호감을 받으면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고, 나 자신을 어떤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 싶다,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노력에서 좀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사명과는 다릅니다.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거지만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됩니다.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얻으면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사람의 평판에서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땀 흘려가면서 돈을 버는 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노동을 오히려 장려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가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우리에게서 떼어나기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원죄의 습성을 계속 올라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인 형벌, 이것, 그리고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답은 할 수는 없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린 신앙이 있고 소극적이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거나 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했을 때도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좀 클 뿐 아니라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나는 좀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소심함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면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내가 앞에서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게 모든 것이 종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압적인 수동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없으리라. 아멘. 바른 신앙에 서 있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율법주의죠.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격입니다. 그런 공격입니다. 믿음과 은혜로는 충만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은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요, 외적이고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자꾸 무언가 붙들고 싶은 겁니다. 결핍이라는 거죠. 결핍이니까 뭔가 찾는다고 했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외적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라지 못하고 자꾸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자꾸 더합니다. 내 삶에. 왠지 모르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더해야 완전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거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공로로 자격을 더하고 싶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의 공로가 얼마나 완전하고 높은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해서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의 공로와 자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계속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에 계속 오류를 범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외적 모습을 추구하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할까? 왜 외적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할까? 그게 내가 하면 공로가 완성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로가. 그리고 왜곡된 종교성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지니까 아까 제가 1절에서 설명했었던 자유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왜곡된 종교성과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와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바울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더하면 뭐가 되냐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믿었다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 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제 아래로 데려가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더하면 스스로 완벽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리석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았다는 게 말 아닙니다. 할례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율법,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내 공로를 쌓아서 율법주의로 가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이제 가져졌다는 겁니다. 할례를,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겠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혜택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런 분들 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유학하신 분들 중에 여기 있다가 예수를 여기서 엄청 잘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갑자기 유대교로 개종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613가지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 유전도 난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로서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사랑으로 종로를 삼면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근데 율법주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613가지를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항상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2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옥에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다시 내가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말이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디카이오인데 이제 수동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상태 아니면 진행,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진행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경험한 것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제 안에 가두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무엇인가 더해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양자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양자됨을, 나의 의롭다 하심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더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잃거나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한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여러분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는 좀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게 번역하면 우리가 한글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바른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른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거짓 신앙, 할례, 율법주의, 어떤 외적 표징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외적 조건들을 붙들어서 자신의 신앙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거짓 신앙입니다. 계속 무엇인가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 몸에 할례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진짜 신앙, 진짜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의 강동과 인도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 다니엘서 할 때도 말했는데 이건 진짜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모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강동하심과 인도하심은 내가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게 풀어지는 건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을 얻는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을 얻는 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례가 어떤 힘이 있어서 구원을 준다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게 의로워진다,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지금은 소극적인 부분이지만 약간의 힌트를 주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게 어떤 믿음으로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외적 표징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한 외적 표징을 찾고 싶으십니까? 유일한 외적 표징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에네그게오죠. 에네그게오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팅 맞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니면 워킹 발음 걷는다 아닙니다. 일한다 할 때 워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살아간다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적으로 사랑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율법주의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사랑해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우리 아가페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가페는 단 하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 성경적 사랑인 겁니다. 진짜 사랑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면서 외적 표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외적 표징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징이 자연스럽게 발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근거입니다. 바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 잘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다름질로 표현했습니다. 다름질은 달리기를 말합니다. 마라톤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좀 그런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을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딱 멈췄다, 아니면 이탈했다는 겁니다. 누가 막았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한테 율법주의로 속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분별이 없었습니다. 분별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강력한 박해를 가합니다. 강력한 박해. 네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서 공격하고,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면서 못 믿게 합니다. 우리 SMTI 여러분들은 청년부 예배 때였으니까 못 들었을 건데, 오후 예배 때 작년 SMTI 때 우리 서문 선교 훈련 그거 할 때인데, 이게 김정식 선교사님인가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 인도의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랑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사진을 모자이크 하나도 없고요, 가슴에 총 맞은 사진 그대로, 그 총 맞은 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이 내가 보이는 그 사진.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다고 엄청 그 바울이 태장 맞았다고 하잖아요. 태장을 들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탄대요. 베트남처럼.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맞은편에서 가까이 올 때 갑자기 망치를 들어서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진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 있는데 이거를 좀 폭력성이 있다 그러면서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망구 제 생각이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모습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은,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280개가, 혹시 아는 사람? 전 세계의 나라가 28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글 검색 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의 나라 개수. 이 청년부니까 가능한 거죠. 198이랍니다. 203개라는데요? 미승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204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4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50개의 국가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번에 아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같이 저는 6반이고 그분은 3반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한국 사람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헬라어를 더 잘합니다. 근데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듣고, 채점하다가 영어로, 외국인 분들도 있어가지고 채점하다가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워크 이렇게 했잖아요. 강도사님 워크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내가 한참 어린 동생이라서 25살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참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25살인데 22살 때까지 중국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어떤 삶인 줄 압니까? 그 사람한테 2월 달이 그 사람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와이프한테 말 안 하고 사준 건데, 사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일 선물이어서 생일 선물을 책으로 사줬습니다. 책을 사줬습니다. 생일 선물로. 카드값이 2만 5천 원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책을 받자마자 너무 감격해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더 알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설교학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강의를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로, 이 강의 설교식으로. 근데 우리는 좀 이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밥 먹고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인데, 교수님이 말씀이 다 끝나고 1시간, 2시간 하셨대요. 교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딱 자기 방에 앉아서 이제 다음 강의 연습이나 연구해볼까 이라고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10분 뒤에 갑자기 교수님 문 앞에서 쎄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10분 지났으니까 나와서 강의해라고. 그게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근데 중국도 북한도 예수 믿는다 하면 사형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면서 믿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박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아까 150개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사실 이 나머지 국가들은 결국엔 잘 사는 국가들입니다. 잘 살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은 공동체 안에 있거나,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 공동체가 진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 문화를 심습니다. 이런 문화, 세상 문화에 동화되게 만듭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상황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공산주의는 나쁘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네오막시즘인데, 네오막시즘은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인 네오막시즘은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게 네오막시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오막시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의학이 네오막시즘입니다. 정신의학. 프로이트가 네오막시즘을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결국엔 여러분 정신의학, 그다음에 뭐 PC주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전부 다 막시즘입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 근데 그 속을 좀 정밀하게 못 보면 모릅니다. 우리 작년에 책 읽는 사자 청년부 같이 와 중고등부 같이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책 읽는 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한 게 뭐냐면 막시즘이랑 네오막시즘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게 다 잘못된 거고 성경주의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말했던 게, 그게 그 한 타임이 끝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 문화적으로 따라가면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고 세상처럼 부패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막시즘이랑 네오막시즘이랑 PC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우리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한국 기독교의 30%의 목회자분들이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고 찬성합니다. 왜? 네오막시즘이 뭐가 뭔지 모르고, 차별금지법이 뭐가 뭔지 모르고, PC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막시즘, 네오막시즘, 이런 PC주의 이런 걸 받아들이면 쾌락주의에 좀 빠져들게 됩니다. 쾌락주의. 불안을 조성하고 특정 인물한테 복종하게 만듭니다. 신기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네오막시즘인데 결국엔 막시즘으로 돌아와서 한 사람한테 복종하게 만듭니다. 왠지 압니까? 히틀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봤을 때 히틀러가 분명히 키가 작고 볼품없고 미대생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왜? 미대생도 제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거든. 대학교도 그냥 뭐 자퇴하고 살아가는. 그러고 군인 왔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히틀러한테 열광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가 독일어입니다. 단어 중에 하나가 한 단어가 25, 우리 한글말로 발음으로 25개를 말해야 됩니다. 가나다라 막 이런 게를 음절이 5개 있다. 25개 있다고요. 그 정도로 언어의 체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놔두는데 왜 사람들이 히틀러에 열광했냐면 공포 정치를 합니다. 히틀러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오막시즘은요, 차별금지법은요, PC주의는요,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뭐 안 하면 다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지지해주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인 이 문화 공격에 대해서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문화의 공격을 당한 겁니다. 문화의 공격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과 기도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과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공격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니까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갈라디아가 그런 공격을 받은 거고, 그런 율법주의에 들어가서 신앙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박해는 잘 견뎠지만 거짓 가르침에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깨워서 잘 달리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거면은 그 분별력을 가지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막 이런 것 중에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야, 그것이 하나님한테 나왔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를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야, 그게 성경적인 거야?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말이야? 그게 문화야? 그러면 그 일이 성경적인 일이야? 아니면 성경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일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됩니다. 끼워 맞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경의 9가지 열매와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넣어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한테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너무 쾌락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육체의 소욕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거짓된 교훈의 특성은 뭐냐?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은 여러분 좋은 이게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인데 어디에 넣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디에 넣으면 부풉니다. 세포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분열하면서 점점 커진다는 말이에요. 고마워요. 아침이라서 뇌가 안 돌아가나 봐. 이게 여러분 좋은 영향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많은 진리에 반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진리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많다고 크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주님의 참된 성품이 담겨 있어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다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생각이 초대교회 때에 교부들이 한 명이 있는데 아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여러분 신학자고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아타나시우스는 평신도이자 그냥 성경만 좀 열심히 보는 집사님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둘이 논쟁을 했습니다. 무슨 논쟁을 했냐면, 그 신학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아타나시우스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리우스를 따르는 이 신학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맞다고. 이 평신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작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의회에서는 이 평신도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참된 진리는 진짜 많다, 진짜 크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서 있냐 아니냐, 그것 딱 한 가지인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다른 마음 품었습니다. 무슨 마음? 율법주의의 마음을 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확신한다 하는데 뭘 확신하냐면 너희가 아무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맞잖아요. 아니할 거다, 아니할 거다. 물론 사람이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적 지식이 짧고 기도가 부족해서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형으로 된 것은, 바울이 미래형으로 말한 것은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을 주 안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볼까요?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은 성화와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근데 견인은 뭐냐면 그 성화하는 과정 중에 내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낙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견인해서 그것을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넘어져도 닮아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영화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시켜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굳게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네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바울은 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를 반드시 견인해 갈 거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라. 1장에서 말하는 거는 지옥에나 떨어져라는 거였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좀 피곤하잖아요. 눈 떠봅시다.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항상 한 절 한 절 좀 곱씹으면서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에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계시록 한번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나는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강의 설교로 계속 하나하나 꼬집어 보는 이유는, 이거를 저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 앞에 강단에 서 있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내한테 받는 복이 제하여 버리고 내한테 오는 심판이 더하여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좀 곱씹어보는 강의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고, 이런 한 절 한 절 곱씹어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13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기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천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의 목소리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유혹한다는 게 아닙니다. 죄에 빠뜨리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 신앙으로서 내가 잘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야, 우리가 저 우상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들고. 예를 들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진짜 저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할례를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됐다고. 왜? 분별이 없으니까. 강해를 보고 말씀을 꼬장꼬장 살펴보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 분별을 하고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걸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구약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그 신명기 13장 5절에서는 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버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좀 세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을 전할까요? 얘네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근원은 유대주의이기 때문에 계속 이 율법주의적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것만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 결핍이 내 율법주의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교훈의 참된 가르침의 속성은 진리는 늘 심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바른 진리는 여러분 할례를 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거를 외부의 어떤 표시나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 복음이 오히려 그들한테 걸림돌이 됩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바로 믿던가요?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걸림돌이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해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100%는 아니어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많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본성과 안 맞으니까. 자기의 본성과. 사실 둘 다 하면 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때문에 지금 율법주의가 거짓말이라고 말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율법주의가 맞다고 말해본다면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 인생 쫙쫙 펴질 겁니다. 너무 편할 겁니다.
율법도 할례도 지켜야 한다면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이유는 여러분, 복음만 온전하게 전하면 사단이 유대인을 도구로 삼아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거절한 이유는 단 하나, 이 거짓된 가르침을 거절한 이유는 단 하나, 할례와 율법이 구원받는 것에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더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원어로 따지면 막 돌리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은 다 베어버려라. 이 베어버려라가 원어는 separate, 완전 분리시켜라는 말입니다. 완전 분리. 여러분, 누룩이 아까 퍼진다고 했잖아요. 커진다. 그럼 누룩이, 그 악한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그 악한 누룩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악한 누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해라고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모판을 받아왔습니다. 모판을 받아왔는데 아론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설 자는 내 옆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섰냐면 레위인이 함께 섰습니다. 레위인들이 함께 서면서 뭘 했냐면 저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입니다. 네, 죽였습니다. 왜? 썩은 누룩은 제어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나도 변질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 삶에서 세상 것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사실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엔 다 사단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과는 사실 뻔하잖아요. 우리한테서. 우리가 안 봐도 아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은 추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이때까지 1절부터 12절은 소극적인 삶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안에서 유려라 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부터는 적극적인 삶,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삶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 되니까, 외적 표징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짜 이상적입니다. 뭐 유토피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다 좋게 하하호호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유대교는 율법주의적으로 내한테 근거를 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율법을 계속 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내 안에서도 행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자유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면은, 복음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태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 행해라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하는 건 사실 한 번 받았다고 거기서 멈추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고 하지만, 예배하고 하지만 울 수 있습니다. 그냥 울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앞으로부터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으면 무엇을 하고, 자유를 얻었고 진짜 참 성령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외적 표징이니까. 사랑을 먼저 합니다. 겉면인 척,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행하는 척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야 사랑해야지 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당연히 종로로 사겠죠. 서로 섬기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계명은 레위기 19장부터 정말로 많습니다. 야 분상 미루지 말고 밤에 꼭 줘라. 그 다음에 이자 많이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같은 민족 안에서 이자 받지 마라. 소경 앞에 장애물 두지 말고 기머거리에 기를 갖다 대가지고 기머거리에 기에 갖다 대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면 장애물 두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저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챙길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 사랑이 결국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 어떤 학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는 여러분 동급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등급 계명, 2등급 계명이라서 1등급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2등급 계명이 이웃에 향한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2등급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예시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나서 양과 염소가 있어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양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내게 선대하였으니 내가 너희한테 구원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안이 봉봉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봤습니까? 주님한테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과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염소한테 갑니다. 야 너희는 나를 선대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주님, 주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을 주님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걸 물고 먹으면 무슨 말이냐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은 지지고 볶고 싸우면 어떻게 되게요?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약한 자만 공격받고 집니다.
그리고 다 빼앗깁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둘 다 명합니다. 망합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둘 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모든 육체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몸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계속 나타나고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본성적인 부패와 악함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른 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방법을 알려주느냐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이거 하고 이거 해.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뭔데요? 하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복음은 가르쳐 줍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여러분, 행하라가 사실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해라는 말이고,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뜻이 합쳐지는 건데 내가 성령님한테 뜻을 합쳐서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과 뜻을 합치려면 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매일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으로,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비전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알려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8장 3절부터 4절에서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 그대로 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육이 거한다. 육체의 욕심이 거한다. 그러면서 사랑은 내 스스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멀어져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도사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사역자에 대한 저 사람은 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깨트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강도사인데 진짜 화가 속에서 많거든요. 화가 많는데 웬만하면 다 참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진짜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킥복싱을 1년 다녔고 유도를 1년 다녔고 그것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주짓수를 했고요, 태권도도 했고요, 복싱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먹 잘 쓰는 방법을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보면 진짜 한 대 때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보거나 화가 나게 된다면 착한 사람을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여러분 새 언약이 나타납니다. 원래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 그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또 아까 감동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도하면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번수로 따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연락해라고 하십니다. 전화나 문자 이런 거라고 하십니다. 왜? 제 성격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받은 사람 많이, 우리 청년부에 손꼽을걸요? 10손가락 안에 되나? 교육자가 연락을 안 하노.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휴대폰을 보기도 싫어하고, 실제로 카톡 알람이 다 꺼져 있습니다. 카톡이 뜨는 것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카톡을 합니다. 야, 좀 잘 지내나? 이러면 신기한 게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가다가도 앉아서 전화를 해야지. 뭐가 힘든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그런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와 성령은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야, 너 뭐 해? 뭐 해?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야, 그게 가능하냐?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종로로 트냐? 내가 어떻게 죄를 사랑하냐? 저 원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육체는 계속 제약된 본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영적 전쟁 중인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추구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해달라고, 나를 장악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야지 살 수 있다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과 성령은 여러분 잘 보면 같은 요구를 합니다. 율법도 아까 말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성령도 뭐랍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며 종로로 되라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율법은 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은 살 마음을 줍니다. 성령은 힘과 소원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 전체를 한번 좀 쭉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육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안 되고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뭐냐? 첫 번째, 총 여기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19절 가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야기하는데, 음행은 여러분 부부관계를 제외한, 결혼한 부부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혼절순결, 성령에서 혼절순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부 말고 성적 행위를, 성관계를 맺는다? 그건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이거는 이 부부관계를 제외한 모든 이 성적 난잡함, 성에 대한 도덕성, 이런 게 파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호색, 이게 이제 점점 성적인 거를 좋아하게 되고, 이게 성적 윤리가 파괴되고 성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에 빠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 뭐냐면 20절에 이 종교적인 죄죠. 종교적인 죄는 우상숭배와 주술을 이야기하는데, 우상숭배는 우리가 다 아듯이 우상숭배인데, 주술은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걸 말합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제일 많이 하지? 나무아비탑을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외우는 겁니다. 옛날에 시크릿 가든에 보면 김, 수함, 이거 몰라요? 수함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사, 이거 몰라요? 이것도 사실 주술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주술입니다, 주술. 원래 주술이 여러분 헬라 원어로 보면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 메디슨 있잖아요, 영어로. 그렇게 파생되게 되는데, 당시에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면 자기들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결국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뭐냐면, 그 주문을 외우는 거 뭐냐면, 이상한 우상을 불러서 이제 나를 치유하게 만들겠다, 내가 약을 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기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사실 딱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다른 종교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됩니다. 다른 종교는 극락 가고 싶어서 내가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근데 불교에는 윤회사상이잖아요. 윤회사상은 내가 극락 안 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사람 정도의 선을 행하면 됩니다. 내가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나고 싶잖아요. 개미 정도의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야, 주일 성수해야지. 야, 사랑해야지. 야,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걸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주술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신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주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다음으로는 관계성인데 뭘까요?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요거는 말 그대로라서 사실 표현할 건 없는데, 제가 당짓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떤 파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순을 조금 걱정하는 게, 항상 순 모임 이런 거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는 순 연합을 항상 좀 장려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 순이니까 누구만 챙겨, 나는 누구의 순장이니까 누구만 챙겨, 이거를 좀 많이 걱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게 당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순장이지만 나는 순장의 직을 받았지 이 순원이라는 개념을 다 챙긴다. 그러니까 순안이가 아니라 청년부를 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분열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분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임원들하고 순장들 압니다. 제가 오자마자 하겠다고 한 게 뭐였습니까? 임력원 회의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압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순장들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임원인데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계속 추구하고 만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임역원분들은 제3자인 내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과 지금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나만 봤을 때 조금씩 하나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조금 뭔가 순장들과 임역원들의, 작년에도 제가 이걸 들었어요. 좀 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싸움이 있었다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나로 만들어지니까 싸움이 점점 줄어들고, 모르지,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정말로. 네 번째, 술과 관련된 죄입니다. 21절이죠. 투기도 있네요. 투기는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질투를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질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데, 술 취하면 결국에는 방탕이 생깁니다. 방탕이. 술 먹는 게 죄일까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술 한 모금 먹는 게 죄일까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중고등부 애들은 제가 말하니까 하는데, 술 한 모금 먹는 거 죄 아닙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의료행위로서 술을 만약에 먹는다, 죄다? 한의학 보면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의학에서 탁주라고 하나, 그걸 먹어서 몸이 이제 정화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디모데한테, 야, 니 포도주 먹어서 니
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술이잖아요. 왜 이러면 의료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내 뭐 부어라 마셔라 이거를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 앞에도 그렇고 서면 길거리 가고 하면, 저는 원래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야 김강도사 니는 구석구석 모르는 길이 없노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주님을 찾으러 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곳을 일부러 끊었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방탕함이 나오니까. 술 취하고, 제가 그 볼링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볼링장에서 일하면 결국엔 락볼링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락볼링장 갔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손님인데 여자애가 완전 술이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다 여자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안 믿기 전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좀 택시까지만 좀 같이 태워달라. 그래서 끌고 택시까지 가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무거운 거야. 길에 그냥 놓고 죄송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번 다시는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방탕함은 내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술 취함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저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방탕의 지름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릴스 보는데 1시간이 지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인스타를 시작하고 있는데 쇼츠 보는데 하나만 봐야지, 뭐야 아까 1시였는데 왜 3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방탕입니다. 방탕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자유로 주셨으니까 자유를 서로 사랑하는 데 쓰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 쓰지 마십시오. 22절 했고 몇 절이죠? 24절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까 앞에 19절부터 21절에 있었던 그 구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육체의 소욕은 죽었으니 하자. 왜요? 22절이 왜요? 22절 안 했어요? 죄송해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아까 육체의 소욕이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죄라는 거 보이잖아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도 똑같이 티가 난답니다. 사랑, 아가페라 적혀 있거든요.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나오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 뭔지 압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결과로서 사랑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괜히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은 없는데 기쁨만 누리고 있고, 사랑은 없는데 화평만 누리고 있고, 사랑은 없는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성령 안 받은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성령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평강을, 에이렌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고요, 에이렌의 사랑가에서는 화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오래 참은,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레이를 볼 때마다 얘는 언제 설 수 있을까 하는 오래 참음으로 참습니다. 이건 농담으로 말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는 좀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저런 거다. 그 다음 뭐예요? 양선, 선을 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대한 선을 행하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충성은 여러분 피스티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실이라고 합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충성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맡기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그 사람은 충성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그 다음 뭐야? 온유. 온유는 평안한 사람이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진짜 너무 온유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 나를 봐도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부드러운 성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육자들이 오시면 담임 목사님도 야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구공에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조건 하나를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저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로 주셔야 되는데 저만 특이하게 담임 목사님이 깜빡하셨대요. 주신다는 걸 깜빡하고 2년 뒤에 주셨습니다. 2년을 저를 겪고 온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절제. 내 안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로 가지 않는 겁니다. 24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까 육체의 소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죄 짓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바뀌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 정욕과 탐심은 다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반응하는 자가 된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삶이 계속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까지 가야 되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과 반대의 삶입니다. 아까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이게 15절에 나오는 싸우는 삶, 물고 먹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영광병이란 게 있습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병. 그게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투기와 아까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영광적으로 살고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낸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십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고 땡 아닙니다. 뭐로 나타나 주시냐? 우리의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천국에 가면 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상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주시는 거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처럼 헛된 영광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